마가복음 15장 33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일 금요일 고난주간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는데요. 이것은 1500년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종식시키며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일이 됩니다. 이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 월요일에 성전 권력의 타락을 꾸짖으셨는데 성전 권력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진리 대결로 3번이나 시험을 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타락한 성전 권력에게 더 이상 성전 시스템을 맡겨두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이 화요일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셨으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의 통로로서의 영적 주도권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도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죠. 더 이상 온전한 의미의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대신에 누가 구원의 새로운 통로가 될까요? 바로 성찬식으로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새 계명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화의 계보를 잇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탄생된 것입니다. 성전 파괴를 선언하셨으므로 제사 제도 역시 종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 제도와 함께 구약의 종교적 규례들은 모두 폐지되며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목요일 행적을 장소 중심으로 보면 성찬식 장소에서 겟세마네 기도 장소로,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불법 신문을 당하신 것까지가 목요일 밤의 과정입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은 안나스의 신문과 가야바의 신문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되기가 무섭게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진행된 과정이 빌라도에게서 무죄를 인정받고요. 채찍질 당하고 군인들의 희롱을 받고, 그리고 헤롯에게로 보내어져서 다시 희롱당하고 또 헤롯으로부터 무죄를 인정받습니다. 빌라도의 재차 무죄 인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온 땅에 어둠이 든 것이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지시고, 그리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헤롯 두 재판관으로부터 무죄를 인정받은 사실을 누가복음 23장에서 확인해 보죠.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러니까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라는 말은 헤롯도 역시 죄를 찾지 못하여서 우리에게 그를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빌라도도 처음에 죄를 못 찾아서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도 죄를 못 찾아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고, 빌라도가 재차 이렇게 그가 무죄하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렇게 빌라도가 세 번째나 이렇게 무죄함을 확인시킨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 달려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현상부터죠. 제6시,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 일입니다. 33절부터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초자연적인 어둠 현상은 3시간이나 팔레스틴 지역 전역에 계속되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이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6월절 때는 만월 때라서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우주적 슬픔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실현된 것이고요. 그 예언은 구약 아모스 8장 9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하신 것에 성취이면서 또한 종말 때의 초자연적인 천재지변의 예표입니다. 종말의 천재지변은 베드로 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에서 13절 그러나 주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3시간 동안이나 지속된 기이한 어둠과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라고 하며 여전히 희롱조의 태도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는 것 역시 희롱이었습니다. 그들이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보자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기 때문에 그 구음이 비슷해서 엘리는 하나님을 부른 것인데요. 엘리야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고 호기심으로 대한 것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시편 22편 1절의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이 시편은 메시아 예언 시편입니다. 많은 시편들이 그리스도를 노래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편 22편은 십자가상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메시아의 예배를 표현한 것입니다. 22편 전체를 십자가상에서 올려드렸을 테지만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1절 한 절로서 22편 전체를 대표하여 올려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읽기에는 길어서 시편 22편을 몇 절만 뽑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상황하고 아주 비슷하죠.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예수님이 모든 피를,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못 박히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네,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렇게 메시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결과로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자신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0, 31절 그 결과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아까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돌아와서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이러한 행위로서 주 여호와께 예배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고난 후의 결과 부활 승리와 온 세상을 얻을 것을 바라보시며 온 힘을 다해 올려드린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 결코 원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완전히 버림받으심을 겪고 계신 중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죄인을 대신한 고난이므로 완전한 절망, 완전한 슬픔을 겪어야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버림당함을 겪으심 이외에도 어떻게 독생자를 버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들을 버릴 만큼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까지 함축된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공감해드리는 위로가 되거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원망이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버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까? 위로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크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알고 느끼실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전지하신 아버지, 전지하신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보다 더욱 아버지의 고통을 위로해드리는 의문형입니다. 그것이 어찌하여 입니다. 다음은 독생자까지도 과감히 버리는 아버지의 뜻은 죄인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이유밖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놀랍기 때문에 의문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들을 버릴 만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네, 죄인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독생자를 버릴 만큼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질문이 아들을 버릴 만큼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이 온 인류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리도 끔찍하게 죽음 당하게 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인류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아무 질문 없이 심드렁하게 볼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질문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발 깨달으라고 질문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절규는 자신을 올려드림으로써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하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도록 이렇게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결과를 얻으시도록 자신의 생명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예배인 것이고 단번에 올려드린 영원한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였기에 예배였기에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에서 14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구약 제사 제도의 철폐이면서 새로운 산 제사의 시작입니다.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째 것 구약입니다. 첫 언약으로 세우신 그 성전 그 제사 제도를 폐하심은 둘째 것 새 언약으로 인한 새로운 것을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것은 새 언약 새 계명, 새 사명으로 세우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루어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지고 기억되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이 되어서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것을 철폐하신 것이 37, 38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은 손바닥 두께만큼 두껍고 질긴 것이어서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에 휘장이 찢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휘장을 걷는 일은 구약시대에 1년에 오직 단 한 번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제물의 피를 들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휘장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들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보혈을 들고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은혜의 보좌로 보혈을 들고 누구나 제한 없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무제한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스스로 몸을 찢어서 스스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타락한 성전 시스템 대신에 스스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배는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이며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새로운 예배의 모형입니다. 타락한 성전 시스템은 파괴되어야 하되 언약은 영원히 성취되어야 하기에 언약의 피를 흘리시며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며 진정한 성전과 진정한 예배를 성취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며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진정한 성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거룩한 실천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예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들이는 예배, 자신을 기꺼이 드려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모든 족속이 대대에 그분의 공의를 전하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찢으심,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들고 들어갈 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로 하여금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보혈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들고 나아가 나 자신을 드리고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오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실천하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